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사순절 맞이해서 오늘 수요일 저녁인데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누가복음 19장 45절로 4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이제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나라가 온통 아비규환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정을 먼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죄인들 중에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피할 사람도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아니하신 사람은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다. 다 사랑하시지만은 그 사랑을 피할 뿐인 것입니다. 사람이 피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진노에서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도 사랑하셨습니다. 유대인을 더 사랑하시고 이방인을 덜 사랑하신 것도 아닙니다. 동일하게 사랑하셨습니다. 다만 그 방법이 달랐을 뿐입니다. 인류의 전부가 전적으로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고 죄 중에 나고 살고 죽는 것을 하나님은 안타깝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민족을 택하여서 복을 주시고 또한 그것을 이방이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가지셨죠. 영원히 유대인만 당신의 백성으로 두시려고 그렇게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원히 이방을 내쳐두시려고 구분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보면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은 이 바벨론 유배 이후에 세워진 제2성전으로 헤롯 왕에 의해서 증축된 그런 성전입니다. 근데 성전은 여러 경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던 제사장 뜰이 있고요. 이스라엘 남자들만 위해서 마련한 이스라엘의 뜰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여자들을 위한 여인들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개방되었던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남자만 들어오게 하신 것도 아닙니다. 여자도 들어올 수 있는 여인들의 뜰이 또 있었습니다. 제사장만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이스라엘의 뜰도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면은 이방인이라도 개종하여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바로 이방인의 뜰에서 있었던 그러한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는 그들을 다 내쫓으시면서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수굴로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책망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장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으로만 봤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는 또 다른 측면의 깊은 은혜가 담겨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첫째는 하나님은 이방에 잃어버린 영혼에게도 철저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선민이었던 유대인에게만 세심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에게도 세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었던 것처럼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도 만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올 기회를 바로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다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로 사용하시려고 했던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니까 분명하게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드러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복되게 합니다. 왜 복되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하셨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그 이면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을 복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모두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로 여기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중국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더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된 사람들이 무슨 특별히 크게 죄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우리만 선민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먼저 믿음의 축복을 받은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영혼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먼저 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의식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뜰을 되찾아 주셨어요. 이러한 초점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화가 나신 것은 성전을 장사터로 만드셨기 때문만이 아니라고 하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의미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찾아올 수 있는 통로를 막아버린 거죠.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을 빼앗아 버린 것이죠. 분명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에 말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만민에는 이방인도 모두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유대인들도 이 만민 중에 한 족속에 해당할 뿐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진노하시죠. 만민이 오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것도 이방인의 뜰에서 유대인들의 이 권리를 빼앗아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 그것이 바로 일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님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통로를 그렇게 주시려고, 되찾아 주시려고, 바로 너희들이 이방인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다 막아버렸다, 권한을 빼앗아 버렸다, 이것 때문에 화가 나신 거예요. 먼저 선택받은 자로서 쓸모없는 우월감, 하나님의 진노를 살 뿐인 것이죠. 지금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바로 대구와 경북 지역 사람들을 바로 어떤 사람들은 죄악시한다고 하는 얘기도 들립니다.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라도 불신의 사람들이 들어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되고, 지금 크리스찬들은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아량의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나를 택하신 것은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의도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의 심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님의 심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전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할 때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할 때 주님이 화나신 것은 성전을 더럽힌 그러한 이유도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와서 동일하게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성전에 들어오는 그러한 길을 막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고쳐주시고 대구와 광역 경북 지역뿐만이 아니라 이제 많은 지역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확산되고 있는데 하나님 속히 걷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의 뜻을 이행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끔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교회도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예배를 못 드린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서 교회가 침체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수중성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때가 주님을 향하여서 회개하며 울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이제까지 주님의 뜻대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지 못했던 거 회개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을 거두시고 이 나라를 고쳐주시고 교회를 고쳐주시고 우리 가정을 고쳐주시고 우리들을 고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